안녕하십니까.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여전히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항창한 성도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을 같이 나눌 건데요. 로마서 13장의 그 흐름은 9장부터 11장의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 속에서 좀 이해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새 언약 하에서는 어떤 하나의 국가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만들어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인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러한 구약의 흐름에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모양이, 표지가 변화되어 갔죠. 변화되는 거죠. 교회로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새로운 방향성, 정체성에 대한 그 흐름 속에서 이 본문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보아야 됩니다. 특히 13장에 어떤 국가의 건세에 대한 복종 문제, 세금 문제가 나오는데 로마 당시에 로마의 어떤 속국이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국가의 관계, 복종하라, 건세에 복종하라, 어떤 또 세금을 내는 부분, 충실한 시민으로의 그 모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더 문맥을 어떤 그 흐름들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냥 국가와 기독교라는 어떤 큰 주제 속에서 이 본문을 좀 바라보고 이해해버리려고 하면, 적용해버린다면 참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권력이 정의롭지 못할 때, 악을 행할 때, 그리고 어떤 그 우리가 일본의 압제하에 있던 그런 상황일 때, 그럼 기독교인으로서 그 건세에 복종하는 것이 옳은가? 5.18이라든지 민주항쟁을 통해서 이 나라가 민주화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럼 교회는 건세에 복종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인가? 에 대한 어떤 부분들로 단순하게 이 본문을 적용해 버리면 여러 가지 좀 더 어려운 사항들이 놓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어떤 뭐 국가의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겠죠. 그 로마의 어떤 사항들,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갈 때 특히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죠. 유대인 추방령이 AD 19년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추방당했고, AD 49년에서 50년에는 글라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추방령이 내려지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이제 확장되어 가잖아요. 그죠? 교회가 서야 되잖아요. 바울의 선교는 전도하기 위한 어떤 개인 영혼의 어떤 차원에서의 전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것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는 것이죠. 네. 그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온전하게 서가는 그 초기의 모습, 특히 로마의 상황 속에서 괜히 교회가 그런 어떤 국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비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혀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 측면 속에서 바울의 어떤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약의 어떤 그 흐름, 유대인들은 지금 하는 나라를 뭐를 꿈꾸고 있습니까? 국가적인 그 이스라엘 유대교가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이죠. 독립하여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그 나라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어떤 그 개념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고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는 이제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어떤 나라로서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세워가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 국가적인 어떤 그 흐름, 구약의 흐름과는 좀 더 다른 그런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좀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성시아 운동, 그것은 정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시아 운동이라든지 그 성시아 운동도 뭐 대회 한번 한다고 예배 한번 드리고 뭐 찬양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기도한다고 성시아가 되는 것도 아니죠. 성시아라는 그 개념, 어떤 도시, 국가가 어떤 그 성스러운 것이 되는 이제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반적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하나의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국가의 개념. 물론 국가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면서 나라를 세운 이유는 악이 급속도로 변질되어 가지 않는 것을 막는 것이죠. 네. 그리고 국가는 법을 존중해 가면서 법치주의로서의 어떤 그 흐름들을 갖고 선을 장려하는 것이죠. 물론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악을 제어하는 측면에서 국가라는 어떤 그 건세가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겠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뭐 성시아라든지 마을 전체, 국가 전체가 뭔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어떤 이런 개념. 칼빈이 어떤 뭐 파리를 성시화하려고 했다. 그런 개념으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은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시아라든지 뭐 이 도시 전체를 뭐 하나님 나라로 만든다. 이런 어떤 그 개념으로서 좀 접근해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뭐 이제 국가의 어떤 개념은 어떤 그 악을 제어하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더 정의롭게 살아가는 측면들로 가기 위해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속에 건세 있는 것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이 속세를 떠나서 그냥 뭐 동굴에 들어가서 어떤 산에 가서
그런 우리들만의 어떤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죠. 특별하게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등 위에서 불을 등 밑에 두지 않지 않습니까? 등 위에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과 빛이죠. 소금이고 빛이죠. 교회는 세상 앞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산에 가서 우리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옳지 않겠죠. 그렇다고 또 국가를 성시화하는 것, 국가를 뭔가 하나님의 어떤 나라로 만드는 개념은 이제는 새로운 새 언약하에서는 옳은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가 우선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는 교회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소시민으로서 그 국가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죠.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의 시민 되어 가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리고 그 국가 속에서 때로는 기독교인 개인으로서는 정의를 위해서 어떤 그 민중의 측면에 서서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나아가고자 했던 그런 민중 해방 어떤 이런 단어들이 우리 기독교에는 뭔가 우리 보수주의자들에게는 뭔가 어감이 있지만 저는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개인적인 책임으로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이 틀렸다라고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져야 될 그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여주는 국가로서 유대 나라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로서의 개념이 아닌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모여서 펼쳐져 가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그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모습으로 서가야 되는 것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바울의 어떤 의미들을 좀 바라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어떤 로마가 그런 법치주의적인 관점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괜히 이제 막 교회가 싹 트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어떤 그 흐름들을 세워가고 그 로마를 통해서 이제 어떤 정치 경제적인 부분이 나라로서 전체로서 통합되어가는 개념 속에서 어떤 교회를 세워가기에 아주 유용한 그런 측면에서 괜히 교회가 그런 어떤 좀 반 유대인들처럼 그런 반국가적인 어떤 그런 단체로서 좀 비치는 것을 바울은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흐름과 그런 문맥을 생각하면서 이 13장의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문자적으로 어떤 이 본문을 그냥 대해버린다면 국가와 기독교라는 그 큰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그냥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상당한 어떤 문제, 특히 아마 그래서 어쩌면 더 보수주의적인 어떤 기독교는 인권, 해방, 어떤 민중, 또 그 민주화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좀 더 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한국 안에서의 어떤 민주화 과정에서 교회가 오히려 독재자 편에 섰던 것은 정말 옳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회가 정말 어려운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인권을 위해서 흘러가는 측면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지자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교회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뭐랬습니까? 어떤 좀 더 수동적인 모습, 고난을 당하는 측면 속에서도 당당하게
악을 선으로 이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가 보여주고 사랑하는 것이죠. 언약적인 사랑들을 표현해내고 교회가 세상의 어떤 앞에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통치자들이 선을 행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옳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부분에서 방해하는 권력으로서 쓴다면 교회는 당당하게 그에 맞서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그 시민으로서 지금 이 한국 안의 시민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 중요합니다. 소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세금도 잘 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어떤 정의와 인권과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묵해 왔던 그 흐름은 저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교회가 정말 세상 앞에 소금과 빛으로서의 모습을 정말 비추어 주고 있는지 보여주었는지에 대한 그런 반성도 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는 뭔가 정의와 공의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들 인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14절을 너무 국가와 기독교라는 그런 문맥 속에서 가두어서 그냥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보수에서는 해방, 인권, 어떤 그런 민중 이런 단어들이 참 어색하게 들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냥 그 구조 속에 이 본문을 바울이 말하는 의도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바울의 의도는 이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인 그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시민으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새롭게 하고 있다라는 그 정도의 선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회는 너무 어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거대화되어 버렸고 어떤 공룡 집단이 되어버렸죠. 교회가 정의롭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정의롭고 공의가 있고 세상을 향해서 친절하고 전혀 그렇게 보지 않죠. 지금 근본주의적인 기독교는 다른 단체에 대해서 다른 어떤 신앙인들에 대해 다른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는 데서 배타적일 뿐 아니라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어떤 폐쇄성 속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흘러나오는 부분들은 정말 좀 더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과 같은 그런 바리새인 집단과 같은 흐름들을 지금 교회는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가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 본문들을
너무 기독교와 국가라는 어떤 그 문맥 속에서 가두어서 바라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교회는 지금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변절된 어떤 복음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가 이야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는 정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평신도 교회들이 현장 곳곳에 서서 정말 그 현장 곳곳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친절해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1000명의 한 교회보다 10명의 100개의 교회가 있는 것이 저는 세상의 어떤 현장에 더 친밀하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10,000명, 1000명, 2000명 많이 모이는 그것이 교회의 어떤 장점이 아니고 저는 지금 교회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흩어져야 돼. 10명이 모이는 100개의 교회. 그것이 1000명이 모이는 한 개의 어떤 대형 교회보다는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기독교로서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들을 새로운 공동체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조심성 있게 이 본문을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